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복음 외에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좇아서 오늘도 살아왔고 그리고 내일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잠기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남녀노소 누구든지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들 한 가지 마음속에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겉으로는 매우 겸손해 보이지만 마음속으로 깊이 어느 분야에 있어서는 그리고 어떤 재능에 있어서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나씩은 품고 살아가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식과 경험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가 어떤 경험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그것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과연 완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그리고 스스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판단했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의 결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리고 진리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적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단지 그 결정의 순간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최선의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자신의 인생을 던지면서까지 열심으로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이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이렇게 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내 열심과 노력으로 살았던 이전의 삶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일은 내 생각이 깨지고 내려놓는 순간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아,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삶이 잘못된 삶이었구나 라는 것을 주의 말씀 앞에서 깨닫고 주의 십자가 앞에서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사도 바울이 그가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아덴 사람에게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헬라의 문화를 익히 알고 있는 자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학문을 익혔던 사람입니다. 또 수사학과 철학 등 다양한 학문에도 능통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아덴은 어떤 곳입니까? 아덴은 당시 헬라 철학의 꽃을 피웠던 도시입니다. 모든 학문에 능통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은 이곳 아덴이야말로 내가 나아가서 내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적의 장소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기 있는 저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가지고 예수 복음 한번 전해보리라, 마음에 굳게 다짐하고 달려 들어갔던 아덴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우상이 가득한 아덴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함으로 아덴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이제 바울은 아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탁월한 명설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을 동원해서 최고의 논리로 복음을 설명했는데 이런 결과가 왜 나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하는 그것을 꺾어가시며 넘어뜨리시며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꺾여버릴 그때, 우리의 힘이 다 빠져나갈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성숙의 길, 겸손함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아덴에서의 실패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몹시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지식이나 논리나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닌 것을 비로소 그곳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고린도로 왔을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아덴에서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제는 자신의 지식이나 논리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아멘. 그럼 아덴에서 실패를 경험했던 바울이 고린도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했던, 마음을 먹었던 계기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덴에서의 실패를 경험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만 너의 지혜로 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이 비슷한 장면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더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수아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만 너희 지혜로 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하라.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만만하게 아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제대로 KO 한 방 맞은 겁니다. 그때 깊은 낙심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낙심에서 복음 전도의 열정이 어느 순간 완전히 사라져버린 사도 바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격려하심, 그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어땠다는 이야기입니까?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고백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그 비밀의 말씀을 선포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겠다 선포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수사학적 기술을 의지하지도 않겠다 선포합니다. 그 대신에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초점 맞추어 선포하겠다 결단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의 중심으로 삼기로 이제 작정하며 걸어갑니다. 이제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항상 십자가를 선포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을 보면 말주변이 좋지 않았음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주변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놀랍게 선포되고 역사가 나타난 것은 그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기 시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닌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언제
십자가만 붙들고 자랑하면서 살아가기를 결단했는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그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기로 여러분 결단하고 계십니까? 정말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언제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했는가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언제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했지? 라는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늘 교회가 우선이셨습니다. 교회가 우선이고 예배가 우선이셨습니다. 자녀들보다 교우들이 먼저이셨습니다. 목회자로서는 성실하게 한결같이 교인들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늘 존경하는 마음 들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녀된 자로서 참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먹을 게 있으면요, 더 어려운 집 갖다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이 들어오면 바울아, 장로님 댁에 갖다 드려라. 아무개 권사님 혼자 계신다. 이거 갖다 드려라. 갖다 드리면서 제가 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나도 좋아하는데, 이거 나도 먹고 싶은데. 그러면서 늘 어려운 생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외부에서는 저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언제나 목회자의 자녀로, 목회자의 아들로 동네 분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계십니다. 인사를 잘하면 목사님 아들 인사 잘하네. 인사를 안 하면 목사님 아들 인사도 안 하네. 공부를 잘하면 학교에서 목사님 아들 공부 잘하네. 공부 못하면 목사님 아들 공부도 못하네.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늘 그 꼬리표가 저에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이름까지도 바울입니다. 이름까지도 바울이어서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정말 빠져나갈 구멍이 한 곳도 없는 정말 진퇴양난의 초등학생, 중학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한편으로 행복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 좀 들었고, 그때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네 인생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붙드실 거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계속 이 말씀만 해주셨습니다.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했고, 교회에서도 항상 모범생, 예배는 항상 1번으로 가야 했던 저의 학창 시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저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 정말 형식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한 이야기가, 한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련회 때 기도하고 있는데요, 옆에 앉아 있었던 고등학교 2학년짜리 누나가 갑자기 기도하면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뒤에 계셨던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도 방언하니? 저는 방언 못합니다. 저는 방언 못하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데 그때 문득 저에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방언하고 싶다. 방언이 뭐라고?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방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10수년 하나님 만난 것처럼 살았는데요, 하나님 만난 것처럼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잘 만나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진짜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수련회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기도 제목은 하나님 방언받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꼭 만나주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만난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저희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날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날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날 마지막 날입니다. 세 번째 날 이날 안 주시면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 만나 주시면 저 절대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옛날에 부흥회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진짜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오늘 밤에는 꼭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네, 환상도 보이고요. 방언도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도하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그 당시에 많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항상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들은 방언 안 주신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요. 하나님, 저도 방언 주세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고 그곳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환상이 보이고 흘러내리는 핏방울 가운데 저의 모습까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가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저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유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기에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완전히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겁니다. 그 전까지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제가 꿈꿨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 너무 힘들다, 어렵게 사시네, 한의사 돼서 아니면 파일럿 돼서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집 한 채 지어드리고 좋은 차도 사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때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저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내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고 있던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심으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고백은 그날로부터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도 기도합니다. 내 힘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길을 선택하게 하신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첫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흘렸던 첫 눈물, 말씀을 읽으며 경험했던 뜨거운 감동의 그 시간들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한 발씩 걸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이제 다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노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지식으로 그리고 학벌로 우리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세워가려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멋진 교회 만들어 가고 싶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저는 매주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마다 잊지 않고 꼭 하나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부모님께 전화드리는 일입니다. 전화를 드릴 때마다 목회자이신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다. 그런데 성경 많이 읽어라. 암송도 많이 해라. 그리고 기도밖에 없다. 이 세 마디입니다. 어느 날은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설교는 오직 말씀대로 전하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해라. 네가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곳에 모인 성도들은 너의 생각 듣고 싶어서 앉아있는 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다. 이것을 명심해라. 이게 저희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할 때면요, 이 말씀이 잘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면 더 귀에 좋은 말로 들릴까? 어떤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은 반응이 나올까? 이것들이 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오직 말씀대로 전하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전해야 하는 이 말씀이 흐트러지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의 생각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려 나오는 분들도 아니고 어떤 봉사하러 오신 분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십자가 증거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왜 타락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19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함께하심, 치유하심, 하나님께서 회복해야 하심이 오늘 우리 나라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필요합니다. 바로 십자가와 복음을 바로 세우는데 마음을 모으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 가져와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주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 속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전략으로 지혜를 말합니다. 공부 잘하고 사업 잘하고 돈 잘 벌고 그러면 성공했다라고 인정해주는 세상. 그러나 이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 있다 불려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바로 그 해답이다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지르는 외줄을 긴 장대에 들고 하루에도 몇 번씩 건너다니는 고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외줄타기를 하는 그 고개사의 재주에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큰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그 고개사가 다시 외줄타기를 하기 위해서 시작점에 섰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많은 관중들이 그 기대에 차서 그를 올려다봅니다. 고개사가 관중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번에도 외줄타기를 거뜬히 성공하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물론이지요. 물론 믿고 말고요. 100% 믿습니다. 당신은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휘파람을 불면서 큰 소리로 그 사람을 환호합니다. 그러자 고개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제 어깨에 올라타고 함께 건너가실 분 계십니까? 그러자 한순간에 관중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흘기 쳐다볼 뿐 어느 누구도 고개사와 눈을 맞추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어깨에 올라타고 세상을 향하여 외줄을 탈 수 있는 사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어깨에 올라타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분의 어깨에 올라타고 지금 함께 외줄을 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함께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한 가지 커다란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웃을 또한 우리의 세상을 이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갈등하고 싸웠던 그 사람이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토록 사랑하신 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차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함께 끌어안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십자가의 복음 외에 어떤 것도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선포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쫓느라 십자가 복음을 놓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소리 높여 선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주님의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충만함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복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